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한 신문에 한 아버지가 글을 올렸습니다. 내 나이 29살에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산구를 치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딸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 37살 때 딸이 초등학교에서 우등상장을 타왔다. 액자를 만들어 우등상장을 방에 걸어놓았다. 그리고 그 우등상장이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나는 행복해 했었다. 48살이 딸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됐을 때 나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이 울렁거리며 초조해했다. 그때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이었다. 내 나이 53살이 되어 딸이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타며 아버지의 네일 하나를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 썼다라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며 행복했다. 지금 내 나이 61살이 되어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의 삶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나 아이를 얻었고 그 아이가 장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험되는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질곡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단하여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아픔이 있는 과거라도 아이들과 함께 사니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날 부모의 위치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양육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출세를 보증하는 재산도 좀 있어야 되겠고 아이들의 백그라운드가 좀 되어줘야 아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얘기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아이들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가르치면 됐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에 규칙을 정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라고 말하는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부처에서 법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법을 집행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사회 1%에 들어가게 하길 원한다면, 지도층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시험 봐서 변호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돼요? 사법고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국회의원이 되든지 아니면 장차관이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돼요? 보장해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대부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자녀를 유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정말 깝깝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했으며 자녀를 자유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양육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를 잘 생각하며 섬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종파나 지식이나 도덕이나 윤례보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의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5번째부터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5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유영모라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제일 가는 효자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읽어보니 우리가 6.25 국가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부모를 굉장히 높이고 효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성경만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오해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효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효도하지 않은 것 중에 그 증거가 뭐냐? 제사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부모에게 불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제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관이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념이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몇 대가 함께 살면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가 자녀를 가리키고 훈육하고 자녀들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쭉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유교적 가정 즉 가족관과 복음이 놀랍도록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자와 맹자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강오륜 모든 것들, 성경은 더 강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불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서 그 일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초창기 크리스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왜 절두입니까? 머리를 잘랐다 해서 절두입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크리스찬을 다 죽였어요. 왜?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어긴다고. 묻습니다. 제사를 왜 지냅니까? 도대체 제사가 뭡니까? 공자는 이야기하기를 제사는 부모의 음덕을 기리는 것입니다. 저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의 음덕은 기리지 아니하고 절만하고 앉았으니까 공자가 어떻게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부모의 음덕을 기리는 것, 즉 추도를 합니다. 추도. 그래서 부모의 기일이 되면 어떻게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조상이 있고 그 조상에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더 나은 가정 만들자고 훈육을 합니다. 제사와 추도 예배가 다른 게 뭡니까? 지방 안 쓰는 거, 절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보고 알았는데 조선 초기에 우현보라는 우리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조상자랑 좀 할게요. 그래서 우현보라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동본을 폐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까지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허용해 주기도 하지만 근친상간을 줄여야 여러 가지 유전병이 안 생겨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동본 안 되고 정상적인 결혼을 잘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권세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핍박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효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기독교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개념과 우리 문화 개념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내가 모시고 온 신이라든가 아니면 전지전능자라든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뜻을 그 개념을 설정하느라 우리는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그잖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개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개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번역할 때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의 어떤 단어보다 어떤 문자보다 어떤 언어보다 가장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해도 어떻게 돼? 그 복잡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혹시 선민은 아니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국 황제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를 천자라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일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짓눌려 있든 아니면 힘이 강한 사람이든 상놈이든 종이든 아니면 양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큰아버지 집에 갔는데 큰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너 가서 큰아버지 모셔다 진지 드시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은에서 일하는 큰아버지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그랬어요. 큰아버지 큰 자는 빼놓고.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야, 왜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큰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날 제가 알았어요. 내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려서. 그때 내가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거기 아버지가 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너무너무 감정 교류가 참 잘 일어났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 달에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성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죠. 내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개념이 있어요. 군사밀철학에서.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있고 아버지에게 기쁨이 있고 너희 가정이 화목하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에게 잘해. 내 어머니에게 잘해야 어떻게 돼요? 네가 오래 살고 그 어떻게 돼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서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1장 18절로 9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불효한다고 해서 군상은 때려도 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법에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 말에 어머니 말에 따르지 않고 그 징계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장모들에게 그 아들을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합니까?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과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내가 이같이 해서 어떻게 돼요? 너희 사회 속에서 악을 제거하라. 악을. 한 아들의 일탈이 아니라 그 아들의 잘못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그 잘못이 어떻게 돼요? 전염되지 않도록 도려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지체 중에 하나가 실족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리라. 손을 자르고 눈이면 눈을 뽑아내라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 잘라내서 우리 모든 육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거 하나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슨 삼강오륜이냐 함을 떠들어봐도 자식 잘못하면 그놈 죽여서 사회학을 제거하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가진 도덕 기준보다 성경 기준이 약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그런 말 합니까?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쩔쩔매는 겁니다. 성경을 좀 읽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아니까 큰소리 빵 쳐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집단, 즉 그 나라와 그 가족과 생존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가 요즘 부모도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런데 올바른 부모는 자녀가 태득에 무엇을 시키거나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말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당시 부모에게 바울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보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한다고 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인들 로드라고 말합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효도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또 전가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또 다른 자손에게 전가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도 지금은 이 계명이 계속 이어지고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더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부모 공경의 기본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효도의 첫걸음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 마음은 자녀에게 무한 사랑, 무한 희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신앙의 전달자가 아니라
오늘 사랑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 가리킴으로 그 자녀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를 가리키고 세울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의 전통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도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내 부모는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내 부모는 나에게 술주정을 하고 내 부모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둠을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잘 줘야 되는 겁니다. 잘못 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날 가족을 면회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면회를 갑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갔어요. 마지막 면회이기 때문에 면회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에서 면회를 시켜줍니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가지고 아들이 들어오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왜? 내 새끼가 이제 죽으니까. 마지막 식사를 내가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달려갑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보더니 손을 들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꽉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비명을 지릅니다. 보니까 아들이 어미의 코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비명을 지릅니다. 간수들이 뛰어옵니다. 몽둥이로 아이를 때리면서 그들을 떼어놓습니다. 온갖 욕설을 하면서 못된 놈. 마지막 가는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다고 다 욕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펑펑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죽게 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릴 적 학교 갔다 오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남의 집 옥수수밭에 옥수수를 땄습니다. 가방에 담아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내놨을 때 어머니가 칭찬하면서 그것을 쪄서 아들을 먹였습니다. 아들은 이후에 참외도 따먹고 오이도 따먹고 수박도 따먹고 남의 돈도 뺏고 남의 생명도 뺏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초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 때리는 것이 상책이라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달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했어요. 초달이 뭐 회초리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당에 가도 집에도 가도 보면은 제일 먼저 부모들이 한 것은 뭡니까? 회초리를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저 어릴 때도 회초리가 있었어요.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마키시로 도망간 적도 있어요. 정말 아프죠. 근데 그 회초리가 어떻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적기 때문에 또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를 쳐요.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은 남의 것을 막 주워 먹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자녀들도 말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시원찮아 보이는 부모일지라도 시원찮은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어내가면서 험한 품삯 가운데 자기들을 길러냈잖아요. 제가 처음 우리 큰애 낳았을 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는데 1억 한 5천 이상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고민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받는 급여 가지고는 모아가지고 애를 어떻게 가르치노? 나는 진짜 못 가르치겠다.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일이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고 살고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도 가르치게 되고 다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부모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부모를 가벼이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보니까 정말 왜소하고 작은 분입니다. 그의 가슴은 넓어서 내가 배에 올라타서 끌어안고 살면 정말로 등에 매달려도 진짜 한없이 넓었던 등이었는데 나중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상실감보다 더 많은 상실감 속에 살아왔고 내가 살았던 환경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사업에 1억만 대주세요. 돈이 없어서 못 대줍니다. 아버지 바보냐고?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냐고? 아버지가 죄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 못합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녀석아. 너 먹여 살리느라고 지금까지 고생 다 했다. 네가 알고나 있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공경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가르칩니까? 두 번째인데 부모님과 말과 태도를 공손히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 아이들에겐 좋은 것만 들려줘야지. 그건 태교할 때 그렇게 하세요. 태교할 때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이 좀 장성하면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노출시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눈칫밥 먹인다고 남의 집에 잘 안 보내는데 외국에 보니까 아이들을 친구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며칠간 살고 오게 해요. 거기서 뭐 합니까? 눈칫밥 줍니다.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킵니다. 청소 안 하면 시킵니다. 이불 안 개면 시킵니다. 집에서는 공짜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노력해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를 사랑한다면 일상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도록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도 어차피 그 아이들은 그 아이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유학을 시켜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유학시켜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큰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애가 사회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는 맨몸으로 칼바람을 맞으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게 사는 걸 보여서 아이들이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아이들이 인생을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때 신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패를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내 실패를 보여주고 내 성공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농사 질 때 효자가 많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논에 물대는 것부터 김 매는 것 모든 것을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어머니는 딸들을 들어가서 밭을 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좀 도운 적은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싫은 게 담배 이파리 따는 겁니다. 도대체 그 왜 피는 겁니까? 그 독한 거를. 들어가면 어질어질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말씀 핑계대고 도망가는데 형님들이 딱 잡아가지고 갖다 놓으니 안 올 수도 없고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다른 건 안 해봤어요. 사실. 그러다가 어느 날 밭에서 이렇게 오는데 잡아다가 밭을 좀 매라는 거예요. 홈이 하나 주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밭을 매봤습니다. 그 밭을 10바퀴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을 만큼 조금만 마셨는데 호미질해 보니까 세상에 공설운동장보다 더 넓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호미를 집어던지고 뜯었어요. 그럼 없으면 되니까. 그냥 뜯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어머니가 다시 캐고 있어,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농업 기술도 배우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효율적인 것도 알고 그런 존경도 하고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서로 직업이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툭 하면 그럽니다. 아버지가 뭘 몰라서 그래요. 혈압 오릅니다. 혈압이 올라와요. 뭘 모르는데. 뭘 몰라. 그잖아요. 나는 이만에 박사까지는 안 해도 석사까지는 했다. 너는 학사밖에 안 됐잖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나보고 뭘 모르는데요. 모르죠.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자기 인생 그 나이를 살아봤고 지는 내 인생 안 살아봤잖아요. 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 자녀를 잘 가르쳐야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잘 세워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효도도 받는 겁니다. 자녀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자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 자녀가 잘못 배우면 내게 어떻게 돼요? 인생을 헛산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인가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을 잘 세워줘야 된다. 맞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은퇴했는데 자식들이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가 되는 거다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수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아무리 받아도 자녀를 잘못 키우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덩달아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녀로 키우시길 소망합니다. 또 그런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말합니다. 늙어서 부모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느냐고. 천만의 만만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잖아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돈이 뭐가 필요해요. 아침밥 먹고 나가서 저녁까지 공부하고 학원 갔다 오면 밤 11시인데 언제 지가 돈을 쓸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애들한테는 용돈을 팍팍 주면서 부모한테는 별로 안 줘. 아버지가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나도 발 달렸고 나도 건강이 있어서 나가서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어. 그잖아요. 주머니 돈 달랑 10,000원 주고서 나가라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필요를 채워서 부모가 어디 가도 활게 어깨피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한다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네 마음을 내게 좀 다오. 네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내 눈에 네가 좀 보고 내가 갈 길을 좀 어떻게 예배줘.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참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돈 얘기는 못하겠고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뱅글뱅글 보는데 눈치 없는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지 새끼들만 챙기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야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 특별히 이 사회복지가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늙어지면 요양원에 가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가면 거기서 자녀들이 힘들지도 않게 할 뿐더러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사회활동을 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노래도 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다 끝나면 풀을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요양원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양원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요양원 간다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것이고, 여기 가면 이제는 다시는 자식도 못 보고, 어떻게 돼? 내 인생 끝이고 죽을 날짜만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해요. 저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너무 수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을 가지고 막 뉘어놓기만 하고 막 거갑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가면 사람이 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의 모든 요양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가 거기 갔을 때도 거기서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특히 여러분 부모가 치매가 있을 때 여러분 부모를 잘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돌봅니까?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어요. 일찍.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집에 오면 집 나가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다니는데 그때 교인들이 막 다 뛰어나가서 찾아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찾긴 찾았어요. 근데 치매가 걸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개금교회 최충삼 목사님이라고 전임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어느 교회에서 몰로 목사님이 행사가 있어서 이제 그 몰로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축도를 맡겠단 말이에요. 마지막 성도들의 축복해 주라고. 그래서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냐 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동추야 달이 밝아 이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 근데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 웁니다. 그 목사님이 치매가 와서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흉을 보면 흉이 되죠. 목사님 상태도 생각하지 않고 세워가지고 교회 예배를 파했냐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힘드니까 담임 목사님 모셔 내려가고 담임 목사님 다시 축도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돌봄입니다. 여러분이 잘 돌봐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돌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여 예수를 완강히 거부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힘이 약해질 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돼요? 제가 달려갑니다. 가서 장로님 중에 쉬는 분이나 시간 있고 가까이 있는 분을 하나 청해서 한번 모셔서 가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들은 세례 베풀 수 있어요. 군인들 세례 베풉니다. 그리고 선원들 배 타고 나갈 때 세례 베풀어 줍니다. 왜요? 나가서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건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해드립니다. 저도 병원에서 세례를 몇 번 베푸는 경험이 있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돌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잘 듣고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